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우리 조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장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거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음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성시교독은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 영상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잠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조선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길고 혹독한 겨울이 물러가고 이제는 싱그러운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 3주 아침
3주일 아침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엎드려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함에도 세상의 분주함에 이끌려 기도에 게으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권력을 주셨을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섬김의 자세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심한 분열과 갈등을 하루속히 물리치고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지역사회에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모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동산태에도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굳게 자라고 항상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가 심령이 깨어나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찬송 84장.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빨간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거백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이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 텐데, 예수님의 계보는 저기 크게 족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입구에.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 조상들이 누군가 쫙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제 애초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쭉 해서 예수님까지, 우리말로 하면 족보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그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족보에 우리 조상 멧대손 할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냈다. 뭘 지냈다. 또 예를 들어 전주이씨 같으면 우리는 조선시대 왕족이다. 아주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속해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의 성씨, 그 족보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의 성씨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씨도 올라가면 아담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고, 표 씨도 마찬가지고, 조 씨도 마찬가지고, 채 씨도 마찬가지고, 송 씨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 있어? 저 윤 씨도 마찬가지고, 박 씨도 마찬가지고, 저 이 씨도 마찬가지고, 지 씨도 마찬가지고, 다 올라가다 보면 어디 가서 만난다고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 이 마태복음 1장 1절 한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한 역사적 인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은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영어로 역사를 뭐라 그러냐? 히스토리라고 그래. 히스토리. 히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여기서 그의 이야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뜻이요. 아니, 뭘 히스토리가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까?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지금이 2025년이잖아. 2025년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주보에다 제가 항상 여기다 날짜 앞에다가 주후 써놨어. 주후. 주후. 주님 오신 후 2025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25년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카렌다 달력을 어떻게 했을까요? 주전 그래. 주전. 영어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고 쓰는 이 달력, 카렌다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주후란 말을 그냥 보통으로는 서기라고 그래요. 서기.
서기 2025년. 근데 여러분,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불기. 불기 몇 년, 네. 부처님 오신 날 몇 년, 뭐 4050년. 또 단군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단기, 장기가 아니고 단기. 단군 오신 후에 뭐 5000 몇 년, 우리 뭐 5000년의 유구한 역사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불기, 부처님 오신 날은 단순히 한 인간이 태어난 날을 기록하는 거야. 기억하는 거고 기념하는 거예요. 또 단기에서 말하는 단군에 오신 그 기록은 역사책에 단군은 역사라고 돼 있어요? 신화라고 돼 있어요? 신화로 돼 있어. 신화에? 신화라고 돼 있어. 그래서 굴 속에서 곰하고 호랑이 넣어놓고 마늘을 막 계속 많이 먹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호랑이는 참지 못해서 도망가고 곰이 끝까지 참아서 사람이 됐는데 이게 당군의 시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고기 먹으러 가면 또 마늘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마늘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늘 좋아해요. 잘 먹어요. 저는 매워서 별로 안 좋던데 그걸 삶거나 구우면 이제 매운기가 없어져서 먹을 만한데 날 걸로는 상당히 매워요. 그거 막 먹는 사람 보고 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인간이 아직 덜 됐구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그냥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래서 항상 저는 주보에도 쓰지만 우리 행사할 때도 현수막 같은 데도 항상 주후 몇 년 이렇게 쓰라고 하고 해요. 일반 행사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행사 목사님들이 모인 행사에서는 주후 이렇게 해서 쓰라 그래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생활화가 좀 덜 됐어. 그래가지고 2025년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신을 갖다가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지금 뭐 점치러 다니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도 자꾸 2025년을 뭐 푸른 뭐 뱀의 해 먼 사년 뭐 해가지고 을사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인들도 그런 용어를 쓰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을사년 뭐 푸른 뱀의 해 맞아서 뭐 전기를 뭔 전기를 봐도 받을 게 뭐 있어 뱀에 뭘 봐도 그 잡아서 그냥 몸에 좋은 뱀 보약이나 뭐 해먹으면 모를까 그런 거를 우리 생활화가 지금 덜 돼서 그래. 그거를 좀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용어나 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예수 믿고 나서 바꿔야 돼 말아야 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못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불교 용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가족들을 이루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돌아가신 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 돌아갔으면 이 유가족들이 그분의 믿음을 잘 본받아서 자자손손 이 믿음을 전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 돌아가신 분이 지옥에 갔나 천국에 갔나 의심이 되는데 제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좋은 곳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면 좋은 곳 갔을 거야. 좋은 곳 가기를 바래. 좋은 곳은 무슨 좋은 곳이야. 응? 지옥이 좋은 곳이야?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 딱 구분돼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모르겠어. 그러나 있는 건 어떻게? 지옥 없고 천국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있는 게 어떻게? 있어.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 천국과 지옥 이렇게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지금 그거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또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오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타자를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인가 거기를 치는데 마침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번 기도합니다. 3번.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3번이나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퍼져 자고 있죠. 퍼져 자고 있어요. 한 번 기도하고 와도 퍼져 자고 있고, 두 번 기도하고 와도 퍼져 자고 있고, 이제 세 번째 와갖고 예수님 뭐라 그래, 자라. 이제 자라. 끝났으니까 자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감당하여 십자가를 지실 이 사명. 이 한 가지 사명이에요. 중요한. 이 사명 때문에 오셨지만 이게 너무 힘들고 고민되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나 이거 안 지면 안 돼요. 아버지. 근데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거예요. 순종. 하기 싫어도 시키신 사람의 뜻에 합당하게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군대 가서 싸우는데, 아이고, 막 총탄이 막 날아오는데 싸우고 싶겠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군사가 또 갔어? 북한군이 갔어. 북한군. 김정은이가 푸틴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돈 얼마 받기로 하고 또 뭐 위성 기술 이런 거 받기로 하고 보냈잖아요. 북한 군사들이 야, 우리 가서 싸우자 하고 갔어요? 아니요. 군인들한테는 어디 훈련하러 간다고 해놓고 갔는데, 아유, 가봤더니 세상에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막, 자기들은 저가고 이렇게 싸우는 줄 알았더니, 드론이 날라와서 위에서 드론이 이렇게 보면서 막 다 쏴 죽이네? 도망가기 막 바빠. 막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예요. 왜? 명령 때문에 그런 명령.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도 그 명령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가서 싸우러 나가는 거야.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을 줄 알면서도 순종하신 거죠. 이게 순종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그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데,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인도의 젊은 힌두교 사제 한 명이 유명한 선교사 존스를 찾아와서 당신 이야기는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참 좋겠어. 다른 길도,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고 말이요. 우리는 크리슈나라고 하는 힌두교신, 또 칼리라고 하는 힌두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런 점을 받아들인다면 인도 사람들이 다 모두 당신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요. 인도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는 이 선교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에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니까 거기다 플러스해서 믿는 게 좋겠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고 저쪽 것도 믿어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짜들은 진짜한테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응? 우리도 니네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천국 가는 방법이 없어요. 또 천국 외에 저쪽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사람이 지어낸 거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세상에 80억 인구 가운데 25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는 거죠. 일본도 그래, 일본도. 여러분,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먼저 선교사가 들어가서 기독교를 전파했지만 거기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10%도 안 돼요. 우리는 20%가 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는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하고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다 그러고 다 때려치워라 이러는데 일본에서는 그냥 그래 예수 우리가 믿는 여러 신들 중에 플러스해서 그래 그거 하나 더 믿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어서 구원이다 그러는데 저 일본 사람들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래 예수도 믿고 이렇게 막 갖다 짬뽕을 시켜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유혹이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막 많죠. 뭐 아폴로 신, 뭔 신, 막 바다의 신, 뭐 어디 가면 무슨 신. 옛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부엌 가면 부엌 귀신, 뭐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귀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거기에 신화라고 그러죠. 신화. 거기에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신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왜 박해를 받고 왜 사자밥이 되고 왜 그 콜로세움 같은 그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했겠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은 다 가짜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 신을 섬기던 로마 사람들이 이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박해를 했던 로마가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공식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국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짜가 아무리 많이 판을 쳐도 어차피 다 가짜예요. 사람이 만든 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하고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못 당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다른 신들은 모두 가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것이에요. 구원에는 여러 갈래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법칙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 얻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다른 선택 없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종착지에 도착하게 돼 있는 거죠. 가끔 여러분, 저는 이제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천국에 대해 꿈을 꿔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있던 모습, 뭐 여러 가지 친구들, 가족들 막 이런 모습들이 천국에 가면 이게 다 없어질 건데. 천국에 가면 결혼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았어도 천국에 가면 다시 부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가족관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부부 결혼하는 것도 없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가족이 없지.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게 없겠지. 가족 관계가 없겠지. 없는 거를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도 없는데 하여튼 천국에 가면 결혼하는 것이 없다. 그걸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냐면 유대인들은 계대 결혼이라고 있어. 형님이 있는데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았어. 근데 형님이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또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처음에 낳은 아이는 형님 아이로 해야 돼. 그래서 대를 끊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했다 그래. 몇 명이 그랬다 그래서 7명이 그랬다 그랬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천국에 가면 이거 부인은 하나고 남편이 7인데 이거 누구 마누라 될 거였더니 이 어리석은 놈들아 천국 가면 결혼이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하여튼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주 멋진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천국에 가면 이건 안개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할 것 같기도 해. 한편으로는 누구하고 티격태격, 우진이하고 하리하고 티격태격하고 이런 장면들이 또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소은이가 그냥 늦잠 잔다고 막 버티고 이런 것들도 없어질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 엄청 많지만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점도 있지 않을까. 막 열심히 게임하던 이런 것들도 없어질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서 삶보다 재미도 없고 좋지도 않다 그러면 굳이 천국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곳이 천국이야. 이 땅에서 게임하던 거, 뭐 돈 벌던 거, 누구 뒤통수 때리고, 누구 막 뒷담화 까고 하던 것보다 더 즐겁고 재밌는 일이 많은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자, 그래서 천국만 존재한다면 바랄 것이 없겠지만 천국이 있으면 어디도 있다고요? 지옥도 있어. 그러니까 천국 안 가는 사람은 어디 가야 돼? 지옥을 반드시 가야 돼. 반드시. 한 명도 흘림없이 가야 돼. 그러니까 지옥을 피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자,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준다. 하리야, 우진아.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준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해줘. 이 계보는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인간들이 막 죄를 짓고 사는데 인간들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라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착 나타나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이거는 혈통적인 연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된 구속의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 옛날 약속.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신약,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 다윗의 자손은 또 뭐냐?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천국을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 또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실존하시는 분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만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분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닌 거죠. 반대로 또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역사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또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것들을 쭉 내려오면서 인간으로만 인정한 것은 뭐 당연히 아니지.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인간으로 인정을 못한다. 그것도 이단으로 판정이 나서 교회 안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를 역사 속에 실존하신 분인데 신화 속의 단순한 인물이 아니고 이 땅에 실제로 존재를 하셨죠.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선지자, 인간으로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아직 기독교에 들어오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인간으로서 실존하실 분임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지 신약은 안 믿어요. 구약,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단지 교리나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그 원주민들한테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가면요, 원주민들은 선교사들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왜? 선교사들은요, 휘발유 있잖아요. 휘발유를 이 원주민들은 몰라, 처음에. 그래서 휘발유 그 기름 냄새 팍 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나는 물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 불을 팍 붙여가지고 확 태워. 물에 불 붙이면 안 타잖아요. 근데 휘발유에 불을 붙이면 쫙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원주민들은 깜짝 놀라서 야,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또 자기들은 이 불을 피우려고 하면 옛날에 나무, 응? 나무 조각을 해갖고 하든가 아니면 부싯돌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였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은 뭘로? 옛날에는 성냥. 불 다 붙이는 거예요. 요즘은 나이트하지만. 신기한 거죠. 굉장히.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또, 총으로 사냥도 하고, 바늘질도 하고, 종이에 이상한 그림을 그려서 말을 하지 않고도 의사소통. 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면 말 안 하고도 다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펄벅 여사, 그 대지라는 중국의 그 옛날 얘기를 쓴 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중국 사람들한테 영국 가면 집 위에다 집을 이렇게 겹쳐서 지었다.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못 믿어. 그리고 말이 없이 달리는 수레가 있다. 마차가 있다. 자동차예요, 자동차에. 자동차 나오기 전에 말이 끌었잖아요. 소가 끌다가. 그랬더니 그 말을 믿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끌고 어떻게 달려. 마차 가만히 놔두면 지가 어떻게 달려. 이랬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듣기 그것은 동화에나 나올 만한 얘기죠. 중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마르코 폴로가 중국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찢어진 눈. 그래서 이 찢어진 눈을 황색 인종을 비하한다 그래서 그 축구할 때도 그런 거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갖고 막 놀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막 징계받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찢어진 눈과 변발을 한 황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봤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마르코 폴로는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들을 듣고 보고 전해 들으면 하고 놀래는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은 열등한 존재들이 알지도 또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신체적, 지적,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행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월한 존재이시죠. 왜?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먹이시고 이 말도 안 되지. 남는 부스러기가 12강줄이래. 아니 어떻게 먹고 남은 게 원래 먹었던 것보다 더 많아지냐고.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게 바로 뭐라고? 기적이라는 거죠. 무리를 걸으셨대. 무리를 걸으셨대. 요즘 막 기계장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걷는 것처럼 흉내내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아무 기계장치 없이 무리를 걷는 거, 이건 말도 안 되죠. 지금도 행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보다 우월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38년대 중국발을 거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입 벌리게 하고 귀머거리 뜨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도 했죠. 자, 예수님이 그 천국에 지금 계시면서 이런 모든 권세를 쥐고 계셔. 평범한 인간의 경험을 근거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저히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믿지도 못할 것 같은 거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왜?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동식물 다 환경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자, 여러분의 문제 있으면 예수님께 다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우리 인류의 문제, 지금 정치가 불안하고 어쩌고 이런 것들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세요. 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이방 여인들인 다말과 라합과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들을 인구수에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어린이도 아예 안 쉬었어. 안 쉬었어.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어 60만 명이 나왔다 그러면 여자 빼고 애들 빼고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야. 그러면 60만 명의 한 가족에 옛날에는 10명이 기본이야. 10명이.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돼. 600만 명 되는 거야. 600만 명. 6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굶어 죽지도 않고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로. 기적이요, 기적.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 다윗왕도 있지만 아니 인구수에 처지지도 않는 이런 여자들도 더군다나 이방인, 룻 이런 다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첩자들을 숨겨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살인자가 됐든, 도둑놈이 됐든, 사기꾼이 됐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고, 못생겼건, 눈이 좀 침침하든, 까불고 장난치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시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고 받아주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들어있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걸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서 끝 하면 우리도 끝이에요. 그런데 사흘 만에 뭐 하셨어?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했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만 했으면 뭐예요? 그래서 저 카톨릭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계속 달아놓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때문에 상징으로 쓰는 것이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 달아놓고 있어도 안 되고 예수님을 저 무덤 속에 지금 가다 놔도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 천국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 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이 족보, 예수님의 계보 이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이 계보, 족보에 포함될 수 있다. 예수님 이전에는 포함 안 돼 있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로서 포함이 되었다 하는 그런 귀한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예배해준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감사한금, 아무개 주일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한 강제 집행을 하지 말고 또 앞에서 준비된 것만 걷어오면 돼요.
반드시 와. 지그재그로 오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계보 속에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는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너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진성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너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화요일 날은 제가 평택대학교를 가는데 뭐하러 가냐? 여러분한테 소개했지만 평택대학교가 속해 있는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 총회하고 합쳐서 우리 총회가 옛날에 개혁총련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합쳐가지고 기독총회라고 이제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 평택대학교 쪽에 속해 있던 총회원들은 100명도 안 남았어. 막 서로 싸우고 뿔뿔 흩어져서. 근데 우리 총회는 10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평택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은 총회하고 힘을 합치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MOU를 체결하는데 뭐를 하느냐? 그럼 우리 총회에 속해 있던 목사님들은 평택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2박 3일 동안 집중 교육을 시켜가지고 평택대학교 그 신학대학원의 목회자 연수 과정을 해서 그래서 평택대학교 학적부에 다 올릴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평택대학교 총 동문회에 우리 총회에 있는 목사님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거를 체결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총회가 평택대학교하고 이제 한 몸이 일심동체가 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러 가.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평택대학교하고 그런 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평택대학교가 일반 학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신학부 쪽이 너무 연약해. 공부할 사람도 적고. 그래서 우리 총회가 힘을 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총회 산하에 대학은 아니지만 이 신학교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이제는 평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정식 학위도 받고 또 이렇게 학교 발전하고 총회 발전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여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 그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믿고 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이 주양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